우리가 작년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 아가를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이 아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신부와 신랑의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사랑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번까지 살펴본 아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깊어진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깊어진 사랑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랑에게 속하였고 또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온전히 그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것은 이 깊어진 사랑을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지, 특히 그것이 의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인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칭찬, 또 그 어머니의 칭찬, 또 다양한 여인들의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깊은 사랑 가운데에 빠져서 자신의 행동이 부지중에 나오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깊어진 사랑의 관계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처럼 계산적으로 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깊숙이 박혀 있고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나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의 행동과 말과 모습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의 경지까지 커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8절을 보면은 솔로몬에게 왕비가 60명 그리고 후궁이 80명 총 140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수입니다. 이후로 솔로몬은 왕비만 300명 그리고 후궁이 7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거느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결혼은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정략 결혼을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과의 결혼은 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술람미 여인만이 솔로몬에게 있어 유일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만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나에게 있어서 완전한 자이고 또 하나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어머니 또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유일한 딸이며 또한 낳은 자녀들 중에서 가장 귀중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중히라는 단어는 순결한 의미와 또 선택된 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낳은 자녀들 중에서 가장 순결하고 선택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어머니의 유일한 딸이라고 하고 순결하고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리고 외모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가 칭찬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에서 제시된 유일한 이유는 어머니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딸을 가장 잘 아는 어머니의 객관적인 선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어머니의 칭찬과 선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수히 많은 여인들 중에 술람미 여인만을 유일한 사랑으로 대상으로 또 지목하고 자신의 유일한 비둘기며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순결한 자, 완전한 자로 여긴 이유도 그 어머니와 동일하게 자신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택은 이유나 조건과는 달리 존재의 의미나 가치가 선택되는 대상에게 있지 않고 선택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 과일집 가게 사장님이 오늘 이 과일이 맛있다라고 자주 권하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엔 사게 됩니다. 한번 저는 이제 수박을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다 수박을 이렇게 두드려 보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수박을 이렇게 두드려 보고 이 수박은 맛이 없겠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똑똑똑 두드려 보니 이 수박이 맛있겠네 하면서 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그 선택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을 해서 포도원에서 지내던 자가 왕궁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선택을 받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유일하게 자신의 비둘기와 또 완전한 자로 선택하고 어머니가 유일한 딸이며 또 순결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자이다, 귀중한 자이다 이렇게 선택한 여인은 다른 여인들의 칭찬과 또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사실은 이 술람미 여인은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140명이나 되는 솔로몬의 아내와 또 후궁들에게 있어서 이 솔로몬이 그들을 다 제쳐두고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사랑,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비둘기는 이 술람미 여인뿐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140명에게 그에게 질투와 시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 이 아내들과 후궁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시기와 질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선택 때문입니다. 왕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위에 술람미 여인을 칭찬할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자 신랑의 선택, 어머니의 선택, 그리고 이러한 선택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은 술람미 여인은 어떤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멘. 술람미 여인이 지금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가에 나오는 동산은 대개 이 신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신부는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라는 말처럼 자신이 칭찬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또 말과 행동에 그리고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신부는 그런 관심은 전혀 없고 자기 자신만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신랑의 선택을 받아서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깊어진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푸른 초목이 가득한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여서 지금 순이 났는지, 석류 열매가 맺히게 하여서 지금 꽃이 피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신부 속에 이 푸른 초목이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순이 나오고 또 석류나무에 꽃이 가득 피었을까요? 저는 신부 속에 이 푸른 초목이 무성하고 포도나무와 또 석류나무에 순이 활짝 피고 또 꽃이 피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이미 2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멘. 동산에 향기로운 꽃과 그리고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가꾸는 이가 신부 자신이 아니라 신부를 사랑하는 자,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솔로몬과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가 병이 들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은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고 또 그 포도를 어떻게 해야 좋은 포도주가 되는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만약 신부가 스스로 향기로운 꽃들을 관리하고 양떼를 먹이고 또 초목을 위하여서 가지치기도 하고 포도나무와 석류나무를 위하여서 그것을 가꾸었다면은 내가 신랑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부는 온전히 신랑의 그 손에 동산을,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신부는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 안에 초목이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순이 맺히고 또 석류나무에 꽃이 피고 백합화가 가득하고 양떼가 무수한 그 이유를 신랑이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칭찬과 또 어머니의 칭찬, 여러 그 신랑의 아내들과 후궁들의 그 칭찬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러한 칭찬을 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곰곰이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고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칭찬을 받는 이유는 신랑이 나를 선택하였고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잠잠히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신부의 몸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귀한 백성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진실로 사랑한 결과로 그의 백성도 고귀하게 보이고 또 함께 사랑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백성의 수레에 자신을 태운 신부의 행동은 부지불식중에 일어났습니다. 대체로 의지와 작용과 또 행위는 의식을 걸쳐서 나오는 것인데 신부의 행동은 의식의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신부의 사랑이 신랑 안에 가득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조건과 또 이유를 계산하지 않고 그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백성 또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랑과 깊어진 이 사랑의 관계가
신부는 그 사랑이 이제는 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고 이 사랑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까지, 그리고 저 사람과의 관계는 이까지만.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더 주고, 이 사람은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행동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의 지혜 혹은 노하우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는 의식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신랑의 선택에 기반한 그 사랑의 관계를 깊이 누린 것이 먼저였습니까? 가장 먼저인 것은 신랑의 선택이었고, 또 그에 기반한 사랑의 관계를 깊이 깨달은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을 선택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랑이 나를 선택하여 나를 사랑하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신랑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일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누리며 자신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 형제와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다른 여인들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신부를 술람미 여인이라고 지칭해서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호칭이 익숙하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표현은 딱 이 구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를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술람미 여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술람 또 혹은 술람미 출신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한, 평화로운 또는 흠이 없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의 이름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 여인들이 신부를 보고 이 13절에서 술람미 여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신부의 출신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당신은 솔로몬의 여자입니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통하여서 신부는 자신 스스로 제가 솔로몬의 신부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신부에게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그를 당신은 솔로몬의 신부입니다라고
증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닮아감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어진 사랑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진 사랑은 나만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깊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깊어진 사랑은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부는 이 깊어진 사랑의 근원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내가 신랑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깊어진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만 더 우리가 집중을 하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아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를 살펴볼 때에 아주 이 사랑의 관계가 얕은 관계였지만 더 깊은 관계까지 오늘 이르렀습니다. 이 깊은 관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신부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신랑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너는 나의 선택을 받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누구의 선택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랑의 귀함, 이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밝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모습과 같이 그 신랑의 백성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는 것이 나의 잘남과 나의 외모와 능력을 통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한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됨을 통하여서 그 신랑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가장 귀한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늘 기도할 때에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서 깊어진 그 사랑이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53장 함께